아멘.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아간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백성들의 사기를 크게 꺾이게 했습니다. 또한 이 아간의 처형으로 인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아이성 점령을 위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먼저 위로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 북돋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셨느냐?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 성경 보니까 do not be discourage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의욕을 잃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 기적과 또 여리고성 기적을 체험하며 백성들은 승승장구 참 잘 돼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간과 자식들까지 모두 다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겨우 면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동료 아간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에 대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담함이 이 백성들 마음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교차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채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회의에 빠져서 지금 그러고 앉아있을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의욕 상실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채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 잘 되온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왔기 때문이 아니냐. 앞으로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채찍질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 다시 임하라 하는 명을 내리십니다. 1절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 아이성 전투를 하라,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전투를 하라 말라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와의 전투를 언급하시고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성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가라 말라, 전쟁하라 말라, 이런 언급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대로 가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작은 이 아이성 정도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간의 범죄, 백성들의 과신, 하나님께 묻지 않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 손에 아이성을 넘기셨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었던 마간을 제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성도 별 문제 없이 점령하게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러나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보셨기 때문에 제동을 거셨던 겁니다. 제동.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으셨던 그 원인을 제거했고 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제동을 푸시고 다시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재개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 패배한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죠. 그리고 백성들의 과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아이성을 치러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 결정으로 행동한 것, 이게 바로 패배의 쓴맛을 보게 했던 궁극적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면 안 해야 합니다. 멈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류 사인입니다. 보류 사인. 그래서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모르는 어떤 복병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해결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모르는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한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바로 복병이다 하는 겁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1시간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내일 일어날 안 좋은 일들을 미리 안다면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안다는 것만큼 좋은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 나타나는 복병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병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물었을 때 때로는 성령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도 없고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복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류 사인인 줄 알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잠시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보류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덤벼들겠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병을 제거하실 때까지 혹은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을 바꿀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복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류 사인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어떤 죄 혹은 상습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죠. 결국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조차 못 느끼도록 만들므로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상태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의식도 없게 만들어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 경계를 없애버리고 결국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 파묻혀 살도록 지금도 악한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죄는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또 다른 사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혹시나 이게 내가 모르는 죄는 없는지 혹은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혹은 회개를 염두에 두고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그 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가장 적절한 때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그 답답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예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하셨는데 그 때를 몰라서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못 참고 자기가 정한 시간에 맞춰서 자기 방법대로 행동을 했죠. 결과 자신의 집안은 물론이고 이날 이때까지 이삭 자손, 이스마엘 자손 사이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아들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분명히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때를 못 기다린 것, 이거는 비단 아브라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역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내가 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의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에 살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들고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최선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러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내 마음의 평강,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강, 주변 환경의 평강, 상황적 평강, 관계의 평강, 이와 같은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우리들 마음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마음 한쪽 구석에 편하지가 않다, 그거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거를 감지하고 그럴 땐 하던 일을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가족이 편애하지 않는다, 그거 역시도 남편이나 아내, 가족의 이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역시 일단 하려던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아무튼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뭔가 마음이 한쪽 구석에 뭔가 불안함이 있다, 뭔가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하는 사인임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하려던 일을 일단 멈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그 편하지 않는 그 작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진도를 그냥 나가버리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의 어려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평화로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일을 그르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아이성을 넘겨주겠으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치라는 명을 내리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면 때와는 달리 전리품들을 다 소유하라, 이런 명을 내리십니다.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런 명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와 그 왕을 칼날로 다 멸했던 것처럼 아이성 침투한 후 칼날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멸하라.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와는 다른 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탈취한 물건들과 가축들을 다 가지라고 하는 명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에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이런 명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아간이 죽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탈취한 물건들과 가축들을 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명하셨고 이 아이성 전리품들은 백성들이 다 가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복지에서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이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출애굽기 23년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들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에 이 아간이 손을 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겁니다. 첫 열매인 여리고성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은 여리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것이니 가나안 점령 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여리고성 그 전리품들을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성 점령 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전리품들을 비축해 둬야만 했고 또 가축들도 다음 전쟁을 위한 필수 양식으로 비축해 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들과 가축들을 비축해 두라 명하셨던 거예요.
여리고 성처럼 다른 성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무너지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땅을 넘겨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개척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백성들 스스로 이제 전쟁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여호수아를 선두로 온 백성들의 힘을 합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거니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취하라 그렇게 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병을 두라 이런 명을 하십니다. 2절 끝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에는 성 주위를 돌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아이성 점령 때에는 복병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병사 3만 명을 뽑아서 5천 명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나머지 병사들과 함께 아이성 군사들과 싸우다가 패배한 척 도망하다가 적군을 여호수아 군사가 매복되어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와 같은 매복과 유인 작전을 통하여 여호수아 군대는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는 처참한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들을 했을 때에는 승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 일에 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내 뜻대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평화로 내 마음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비록 더디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보류하시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 내가 모르는 복병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